자,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서문입니다. 1절에 이 편지를 누가 그리고 누구에게 보내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누가 보냈어요? 바울이 보냅니다. 누구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편지 내용을 시작하는데 그 편지 내용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인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단순한 인사가 아니. 너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알아야 될 것은 참 은혜와 참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도 참 평강, 참 은혜가 주어질 수 없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주어지는 평안, 평강 이런 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져요. 변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해요. 이런 평강은 진정한 평강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런 평강은 평강이 있는 동안도 불안해요. 왜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평강은 오직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 세상으로부터는 진정한 평강이 없어요.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 보면 412장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이 세상 가는 동안 어디에 참 평화가 있는가? 어디에도 참 평화가 없다. 오직 누구로부터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그래서 예수로 친구 삼아 참 평화 누리겠네 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 세상에도 평안이 있다, 세상에도 평강이 있다 라고 느낀다면 왜 그런가? 그것은 편안함과 평안함을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편안함과 평안함은 사실 좀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달라요. 세상에도 평안이 있지 않나요? 세상에도 평화가 있지 않나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모형일 뿐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일종의 편안함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 편안해지기 위해 애를 써요. 왜? 편안하면 평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안함과 평안함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편안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죠. 물질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편안하다. 편안하면 평안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물질이 정말로 우리를 평안하게 해줍니까?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안하게 해주기는 해요. 돈이 있으면 편안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질 못한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돈은 어때요? 너무 없어도 불안하고 또 너무 많아도 불안하고. 그렇죠? 어쩌다 집에서 나갈 때 지갑을 놓고 왔어요. 그럼 어때요? 참 불안해. 그런데 혹시 은행에 가서 모처럼 목돈을 한번 찾아가지고 가방에 넣고 오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지갑이 없으면 불안하니까 오늘은 목돈이 잔뜩 있으니까 편안해야 되는데 더 불안해. 더 불안해. 실제로 그래요. 이게 뭐 꼭 내 주머니에 돈을 얼마 갖고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실제로 내가 너무 가난하면 좀 불안해요. 그러나 내가 너무 부유해도 불안해요. 어떻게 보면 내가 가난하면 잃어버려 봐야, 그런 사람은 가끔 어디를 가면서 문을 안 잠그고 나와도 들어가려면 들어가라 그래.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그래. 그리고 그냥 갔다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집에 돈이 많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하죠.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얼른 돌아가서
문 잠그고 와야 돼. 불안해. 예지만 실제로 물질은 그런 것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래서 있으면 있는 대로 불안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불안하고, 실제로 있으면 없을 때보다 더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물질로 편안함을 느끼려고 하고 그 편안함을 평안함이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다. 또 뭐 꼭 그런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물질을 향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물질에 대한 인간의 욕심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물질로 말미암아서는 절대로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없는 사람은 어때요? 뭐 단돈 얼마만 더 있어도 기쁜데, 있는 사람은 어때요? 단돈 얼마 가지고는 기쁘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아니면 조금 더 마음에 위안이 안 와요. 그래서 잠언 2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많든 적든 그것들은 어때요?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날개가 돋아 나와서 자기 혼자 날아간다.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몰라요. 돈은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지 말고 또 그것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도 말라. 근데 사람들이 이제 살면서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 깨달아요. 이제 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도 가난할 때는 정말 조금만 더 있으면, 이 나라가 조금만 더 부강해지면 정말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정도 살면서 어때요?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이미 깨달았어요. 이제 좀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정도도 옛날과는 달라요. 오히려 더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까지도 이제는 두려워하고 불안해지고, 옛날에는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아니던 것도 이제는 염려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는 그런 일들도 많아지는 것을 봐요. 이제 어떤 부요함 가지고만, 물질로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이제 한 단계 더 높게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예나 권력 같은 것을 추구해요. 이 소위 재벌들이 권력과 자꾸 결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은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많은데 언제 이걸 권력의 힘에 빼앗길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력, 저 권력, 정치적인 권력, 법계 권력, 이런 권력들과 자꾸 결탁을 하고 그들과 이렇게 연결의 끈을 맺기 위해서 많은 물질들을 쓰는 거예요. 왜? 물질만 가지고는 불안해. 권력이 있어야 이걸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명예나 권력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아니에요. 권력이라는 건 어때요? 사실 이거는 뭐 물질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안 가져봐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것처럼 정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권력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정말 불안해. 마치 높은 나무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해지는 것처럼, 뭐 나무뿐만이 아니죠. 빌딩도 그렇고 모든 것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해지는 것처럼 권력도 그래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불안해. 왜? 명예나 권력이라는 것은 얻기도 쉽지 않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정말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지키는 것보다도 명예와 권력을 지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고 항상 염려하며 살게 되는 것이. 설교가 벌써 아직 끝날 시간 아닌데. 자, 다 잊어버렸네. 우리가 어떤 명예와 권력을 얻는데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불안하다. 그런데 만약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만큼 올라갔다. 그러면 그야말로 불안도 극치에 달하는 것이. 이런 사람은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발을 편히 뻗고 잘 수 없어요. 실제로 누가 경호원을 데리고 다닙니까? 높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또 인기 높은 사람들,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경호원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해요. 그렇죠. 자기 혼자 마음대로 어디 가지도 못해. 사실 정말 지금 높은 자리에 오른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은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사실 앞으로 평생 자기 혼자 어디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자유롭게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을 평생 살아야 돼. 참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명예는 멍해다. 진짜 점 하나 차이지만 명예는 멍해다. 명예와 권력을 가진 것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어쩌면 평생 멍해를 지고 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돈을 추구하다가 좀 살만하니까 이제 명예와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허무하고 헛되다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있어요. 어쩌면 그보다 조금 더 고상할 수 있는 지식을 추구해요. 돈도 빼앗길 수 있고 명예도 빼앗길 수 있고 권력도 빼앗길 수 있지만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지식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지식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고 참 기쁨을 주고 참 평안을 준다라고 생각해요. 자, 이것은 어떻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이것도 맞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질문해 볼게요.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되니까 더 행복했습니까?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가니까 더 행복했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죠.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가 더 좋았고 중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가 더 좋았고 초등학교 때는 학교 안 다닐 때가 더 좋았죠. 분명 갈수록 지식이 많아지는데 더 행복해지지 않아요. 자꾸 옛날만 그리워요. 그리고 어른이 돼서 하는 말은 뭐예요? 공부할 때가 좋아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식이 우리에게 진정한 어떤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게 돼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전도서 1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모르면 편안한데 알아서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전도서를 마치면서 전도서 12장에서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전도서 시작하면서 전도서를 마치면서 지식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봐요.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노래 1,005을 지은 음악가였고 또 시인이었고 잠언 3,000을 지은 저술가였고 또 백향목에서 우술초까지를 논한 식물학자였고 짐승과 새와 물고기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진 동물학자였고 또 훌륭한 건축가였고 또 훌륭한 철학가였어요. 아무튼 세상의 모든 학문에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보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기까지 했겠어요. 그처럼 뛰어난 지혜가였고 지식가였어요. 저는 솔로몬을 생각하면 물론 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참 우습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약용 선생이 자꾸 생각나요. 왜 정약용 선생도 참 해박한 건축, 기술, 또 동식물, 심지어 바다의 물고기 하나까지 거기에 관한 그런 많은 책들을 짓고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성을 쌓고 기중기를 만들고 요즘 말로 하면 어류 도감을 만들고 자산오보라는 어류 도감을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 하면 정약용을 생각하게 되는데 일단 정약용 씨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도 그런 책을 어디서 썼나요? 보문도인가요? 보길도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썼잖아요. 참 그렇게 지식이 많고 박식한 사람이 왜 유배생활을 했을까? 결국 뭡니까? 그 사람도 지식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고생하고 유배당하고 했던 거예요. 하나의 예지만 지혜나 지식이 우리를 진정으로 평안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렇다면 어때요?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지식도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지 못한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도 얼른 와닿지를 않아요. 아까 찬송가 가사처럼 이 세상 그 어디에 평안이 있습니까? 진정한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까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하면서 덧붙여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이라고요? 이랬다 저랬다,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있다 없다. 오히려 지극히 평안한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읽으면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아 좋다 살만하다,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는 방종하게 만들고 그런 말미암아 더 큰 위험과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그야말로 위험한 평안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그런 것과는 다른 평안이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주님이 약속하신 평화,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쉽게 말하면 영적인 평안. 영적인 평안. 물질이 주는 평안, 건강이 주는 평안, 어떤 권력이 주는 평안, 지식이 주는 평안,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다 육적인 거예요. 다 육신과 관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이, 물론 뭐 두뇌 속에 감추어져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은 육체적인 것이. 그러나 영적인 평안은 어때요? 그런 것과는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그야말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평안이에요. 우리는 이 평안을 추구해야 돼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영적인 평안. 주님께서 바로 그런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삶,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참 평강을 누릴 수 없다. 물질을 의지해서, 명예와 권력을 의지해서, 지식을 의지해서, 어떤 사람을 의지해서 결코 평안을 얻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말은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라는 말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말은 무슨 말? 너희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일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무엇으로? 평강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을 때만 거기에 참 평강이 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보다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참 평강이 주어진다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같은 것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 있길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한다.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에요? 은혜가 먼저고 평강이 나중이에요. 이 순서는 성경 66권 전체 안에서 한 번도 바뀌질 않아요. 항상 은혜와 평강이에요. 평강과 은혜가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있어야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은혜와 대치되는 것이 있다면 뭡니까? 노력이, 행위. 그렇다면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노력으로는 결코 평강을 얻을 수 없다. 오직 무엇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평강을 얻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애쓰는 거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주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하는데 어떻게 인사하죠? 샬롬. 해보셨죠?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 향해서 한번. 샬롬. 손가락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샬롬. 샬롬. 이렇게 한다고 혹시 가운데 손가락 세우면 큰일 납니다. 네,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이 뜻이 뭡니까?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인사하는 민족이 또 있어요. 누구죠?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 샬롬이라고 안 하니까 안녕하세요. 결국은 똑같습니다. 평안하세요. 안녕. 평안할 안. 그렇죠?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순환이 많았던 두 나라를 고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과 한국이. 어쩌면 또 그렇게 비슷한지, 비슷한 점도 많고,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는 이 두 민족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해요. 이게 보여주는, 우리가 가르쳐주는 게 뭔가 인간의 노력으로 평안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안녕하세요, 그것도 안녕하세요도 모자라가지고 밤새 안녕하셨어요? 어제 저녁에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밤새, 정말 밤새 안부를 물어야 될 정도, 물을 만큼 그렇게 평안하기를 원했던 민족이지만 참 얼마나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순환과 어려움을 당해야 했던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었다.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인간이 아무리 바라고 소원해도 그것으로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다. 오직 무엇으로만? 은혜로만. 믿으십니까?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또 찬송가 가서 이거 찬송가 486장 보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정말 근심된 일만 많고 진짜 평안을 몰랐어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는지, 참 평안을 누린 때가 언제였는지. 그래서 역시 또 솔로몬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시편 90편에 말하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참 어디에도 참 평안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정한 평안이 없다. 솔로몬도 말해요. 전도서 2장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하루 종일 힘들어도 밤에만 평안히 잘 수 있어도 평안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낮에도 힘들 뿐만 아니라 어쩔 때는 저녁에도 평안하지 못하고 편안히 잠들지 못하고 할 때가 많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참 평안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넘침으로 너희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 저도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넘침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믿음의 시작이요, 평강은 믿음의 마침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시작하고 평강으로 마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루를 시작할 때도 은혜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마치는, 이 순서는 절대 바뀔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은혜로 시작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들을 은혜로 하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그 어디에도 편안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평강이 없어요. 오직 은혜 가운데 있을 때만 참 평강이 있다.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이 적게는 하루하루 평강으로 맞춰지고, 정말 길게는 우리 인생 전체가 평강으로 맞춰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